우리가 누구든지 저마다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서 살아갈 때에 누구든지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 십자가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보면은 그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200만에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그 척박한 광야 환경에서 백성들을 인도해 가는데 어려움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백성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백성들은 모세를 존경하지 아니하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런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모세의 그 어깨는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정말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를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이끌고자 여러 모양으로 애를 썼지만 백성들은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 신을 섬기는,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 850명과 대결하여서 승리하였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이스라엘 땅에 기도하여 비가 내리게 하였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이제는 엘리야를 따르고 엘리야에게 감사할 줄 알았지만은 아니었습니다. 엘리야에게 돌아온 것은 죽음의 위험이었으므로 그는 도망쳐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간구하였습니다. 능력이 대단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귀한 선지자였지만은 그 역시 그 무거운 십자가 앞에서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고백할 정도로 너무나 어려운 고난이 그에게도 있었습니다. 저마다의 십자가는 다 무겁고 저마다의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잘 지내고 있지만은 또 잘 먹고 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오늘 이사야 53장은 메시아의 순환장이라고 해서 장차 오게 될 이 땅의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언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연약한 자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저 했습니다. 약하고 너무나 힘이 없는 예수님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웠길래 예수님은 그 길에서 몇 번이고 쓰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이 너무 힘드셨는데 그 육체의 그런 고난보다도 더 예수님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멸시하였기 때문에 그 마음이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또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그 멸시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당하신 멸시는요, 우리 인간이 보통 당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예수님의 얼굴을 때리고 채찍으로 사정없이 내리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였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간들에게 처참하게 짓밟히고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마지막에도 보면은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난과 멸시를 당하신 예수님, 우리가 얼마나 그분 앞에 고마운 마음을 가졌습니까? 우리조차도 그 주님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을 멸시하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번 주간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의 시간마다 우리가 영상을 보고자 하는데, 그 영상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그냥 만든 영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짧은 시간이고, 또 사람들이 표현할 길이 그것밖에 없었지만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 그보다도 더 오랜 시간 동안, 그보다도 더 처참한 채찍에 맞고 고난을 당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 이후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잘 쫓아갔던 그런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울 사도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치고 채찍으로 때리고 옥에 가두고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십자가를 지고 힘든 그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찬송가 338장 네 주를 가까이, 그 가사를 보면요, 네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고생이 없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고생이 없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면은 그만큼 고생, 고난이 있다 하는 그런 찬송이지요. 우리가 더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은 우리에게는 더 힘든 십자가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십자가의 고통이 싫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도 아니요, 또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도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십자가의 고통은 너무너무 힘든 고통인데,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데,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모세를 보아도, 엘리야를 보아도, 또 바울 사도나 제자들을 보아도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힘들지만은, 그러나 그 십자가가 싫어서 벗어 던지고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 무겁고 힘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려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끝까지 가고자 하는 결단, 다짐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삶을 끝까지 감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고,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를 영생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만약에 포기하셨다면 이러한 구원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도 십자가 지는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저마다에 있는 그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잘 깨닫고, 귀찮다고 힘들다고 벗어던지지 말고 내 십자가 내가 지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게 될 때에 우리는 신앙의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도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저마다에 맡겨진 그 사명 끝까지 충성으로 감당하는 것도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 고난주간 한 주간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주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또 여러분의 일생 동안 내 십자가를 지고 저 주님이 기다리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잘 달려가셔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하신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다 받았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